네, 우리 사랑 많은 나눔교회 우리 권사님들께서 어, 제가 잘생겼다고 여러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꼭 전해달라는 의견을 여러분께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 오늘 집에 가는 길에 상당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권사님들 저에게 그 말씀 전해주신 권사님들 특별한 축복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남은 인생 다른 분들보다 훨씬 잘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날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회개라는 걸 해야 된다. 그죠? 돈 한 푼 안 들고 정말 아무 조건이 필요 없는 것인데 이제 우리의 주인 된 삶을 하나님의 주인 된 삶으로만 옮겨 놓으면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첫날 얘기했듯이 과거를 우리식으로가 아니라 아,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시 해석하는 거고,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고스란히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축구를 응원할 때도 하나님께 우리나라가 축구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개인적인 바램은 우리나라가 축구가 이겼으면 좋겠지만은 상대방 나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들이고 그 나라 사람들도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면 그 나라 사람들이 참 행복하겠구나. 뭐 그런 생각들을 좀 하기도 했어요. 뭐 제가 굉장히 무슨 인류 평화주의자 이런 건 아닌데, 무슨 말이냐면 제 뜻대로만 된다 그래서 세상이 행복하고 또 우리가 복되다라고 하는 생각은 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실제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저는 제가 뜻한 자매와 결혼하지 못했는데요.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이렇게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생각하던 나이에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라 저는 뚱딴지 같은 34살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출판사에서는 제 책을 팔려고 젊은 나이에 어? 교회를 사임하고 강남에 개척을 했다 이렇게 하는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고요. 중간에 많은 부분이 편집되어 있습니다. 저는 전혀 할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에게 시한부 말기 암 판정을 주시면서 곤고함 가운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했다. 이게 정답인데요. 하여튼 그 사람들은 포장하기를 좋아하고 뭔가 만들어내기를 좋아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제가 34살에 개척한 것이 제가 생각했던 나이에 제가 생각했던 길로 가는 것보다 훨씬 유익했다라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자녀들도 제 계획대로 낳은 적이 없고 또 제 계획에 전혀 없던 자녀까지도 저는 품게 되었는데,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제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가. 그래서 그 믿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며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그것이 막 힘들지만 견뎌보자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삶보다 훨씬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오늘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초대교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2020년 2월에 이제 저는 3월 말부터 미국에서 상당 기간을 지내려고 계획하고 비행기 표를 다 끊어놓은 채로 있었는데, 코로나가 뭐 왔다는 소식이 들리고 저희 교회 바로 뒤에 이제 푸주옥이라고 하는 설렁탕 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코로나 환자가 왔다 갔으며, 그죠? 그 다음에 그것과 동선이 겹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라 막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막 들리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저도 제가 계획했던 것과 전혀 다른 2020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이 지나서 서울에 있는 어떤 한 큰 교회에서 청년부 수련회를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사전 미팅을 한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 청년들이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20년에
전문 대학을 입학했던 친구가 한 번도 학교를 가보지 못하고 이번에 졸업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렇죠. 또 저희 청년부의 어떤 형제는 2020년 2월 6일 날 식당을 개업하기로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 지인 청년들까지 좀 보태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2019년 2학기에 뉴욕으로 유학을 갔는데요. 뉴욕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코로나 때. 그죠? 그래서 코로나 한 학기밖에 하지 못하고 한국에서 이미 5학기째, 6학기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건 유학을 간 겁니까? 안 간 겁니까? 유학을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뉴욕 대학을 한국의 안방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졸업하는 학기까지 거의 하다가 이제 가서 졸업식만 했는데 이건 과연 유학을 한 건가? 하여튼 우리는 유례 없이 개개인들이 여러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하지만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든 계획이 틀어져 버린 적이 인류 역사에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모두의 계획이 다 틀어진 거죠. 아마 마스크 만드시는 분들은 계획이 없는 돈을 버시기도 했을 것이고 아마 그 계획이 없는 돈이 들어와서 카지노에 갔다가 인생 쪽박이 됐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결혼을 49인까지밖에 못 모이게 해가지고 결혼을 미뤘는데 사랑이 그대로일 줄 알았는데 이게 깨어진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 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저의 삶에도 엄청나게 큰 경랑이 일어나고 하여튼 2020년 3월에 미국에 나가기로 한 계획부터 깨져가지고 저는 그 해가 제가 결혼한 지 교회를 개척한 지가 14년째여가지고 이제 1년을 조금 안식년 비슷하게 보내려고 하다가 개척하고 처음으로 52주를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해가 됐습니다. 단 한 주도 어디 가지 못하고 비행기를 못 타니까요. 선교지도 못 가고 어디 집회도 못 가고 하여튼 모든 일정이 취소되면서 2020년에 처음으로 14년 만에 52주 매일매일 교회 나가서 매일매일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래서 설교를 했는데요. 그 사람 인생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계획한 대로 된 사람이 있나요? 반대로 말하면 계획한 대로 돼서 행복하셨나요? 네.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이 말하는 그 교리에 집중을 해보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혀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생각하는 것마다 전부 다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리에 따라서 보자면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되는 것이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맞지요. 안 맞는 거예요. 자, 그 계획대로 되면 행복할까요? 아닐까요? 근데 사람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 계획하고 기대한 것들이 깨어지는 것이다. 계획하고 기대하는 것이. 자, 여러분들이 교회를 언제 나왔는지 한번 추억을 해보십시오. 나는 언제쯤 교회를 처음 나왔고 언제쯤 처음 11조를 결심했고 언제쯤 처음 교회에서 교사와 여러 봉사와 헌신으로 언제쯤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갔는지 한번 기억을 해보시죠. 그러면 우리의 기대라는 건 이렇습니다. 내가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내 인생이 잘 될 것이다. 뭐 이런 생각들이 대체로 여러분에게 있지 않나요? 그렇죠? 내가 이제 처음으로 선교에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이 선교 간 것보다도 한 10배, 성경에는 30배, 60배, 100배라고 나오지만 한 10배는 채워주시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결혼을 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이런저런 인연이 안 맞았는데 교회에 오면 이제 교회에서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될 줄 알았는데 교회에 나보다 조금 더 예쁜 아이한테 그 남자를 뺏긴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제일 힘든 위기는 언제 찾아오냐면은 신앙생활을 잘할 때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내가 신앙생활이 개판이에요. 한 2년 전부터 아무 봉사도 안 하고 있어요. 주일날도 놀러 다니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어요. 억울해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올 게 왔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올 게 왔구나. 그렇죠? 내가
교회에서 11조를 열심히 떼어먹었는데 ETF가 확 내려가가지고 지금 80%가 쪽박이 났어요. 억울해요? 아마 그렇게 억울하시지 않을걸요? 그죠? 근데 저도 좀 억울하고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아니 제가 그래도 나름 대학 다니면서 열심히 이제 과외를 해가지고 나름 그래도 내 인생에 그렇게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가 신학대학원에 딱 들어가니까 완전 거지가 된 것 같은 느낌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왜 하나님은 돈을 주시지 않을까? 예? 개척을 했는데 제가 첫날 말씀드린 그런 사건이 벌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무렵에 우리 둘째가 태어났는데 우리 아내가 둘째를 낳으면서 몸이 안 좋아서 검사를 해보니까 결핵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평생 원죄를 갖고 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개척해가지고 내 몸이 이렇게 망가졌다라고 하면 별 할 얘기가 없어요. 물론 이제 그보다 잘못한 게 워낙 많아서 그게 좀 묻히기는 해요. 그러나 다른 잘못들도 많이 했지만 어쨌든 저는 개척을 하고 나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사실은 보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이 힘든 게 뭐냐면 차라리 내가 엉망진창으로 살 때 어려운 일이 있으면 힘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바로 배신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원래 인문학을 공부한 다음에 신학대학원에 가서 참 인간에 대한 이해가 충실한 그런 설교자로서 참 좋은 사역을 하려고 이렇게 대학에 들어갔는데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잖아요. 오리엔테이션을 딱 하는 날 갔는데 굉장히 TV에서 보던 유명 인사들 또 기업의 회장들 이런 사람들이 저는 몇 학번 누굽니다 하면서 나와가지고 자기들의 성공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바로 바꿔 탔습니다. 주님에서 성공으로. 바로 그날이에요. 그날부터 너는 우리 과에 왜 왔니? 그러면 글쎄 생각 중이야. 저는 그 직전까지만 해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제가 어문 계열을 간다고 하니까 야 너는 남자애가 왜 어문 계열을 가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신학을 하기 전에 인문학을 하려고 갑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셨거든요. 야 그러면 너 영어영문학과 가지 말고 도고동문학과 가라. 이렇게 여러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아베체대도 모르고 동문과에 가가지고 이제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원래는 이제 제1외국어 영어, 제2외국어 불어 거의 만점을 받고 저는 도고과에 가가지고 이제 엄청 고생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추천을 해주신 거예요. 독일어를 신학하면 꼭 해야 된다. 너 영어 어차피 잘하지 않냐? 불어도 할 줄 알지 않냐? 그러니까 저쪽 걸 해라. 지금은 이제 영불독 전체를 못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제가 살고 있는 거죠. 제가 그런 마음으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력고사를 굉장히 시험을 제가 못 쳤어요. 그래서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에 정말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 저녁에 처음으로 ARS가 도입되던 당시 ARS를 저는 못 눌러봤고 우리 이모가 눌러가지고 합격 소식을 알려줬어요. 그걸 붙고 나니까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나요? 붙여주시면 뭐든지 다 할 것 같이 기도하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랑 제 기도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저는 오리엔테이션 때 저의 욕망을 본 거죠. 그죠? 우리 선배들이 저런 나도 저 중에 한 사람만 되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그날 제가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른바 삼죄라는 걸 당합니다. 삼죄. 예? 20살, 21살, 이렇게 21살 먹은 그 대학생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재앙이 뭔가요? 죽는 거 빼놓고. 뭔가요? 예? 예? 크게 얘기하세요. 크게, 예? 차이는 거? 그 앞에 주어가 없네요. 그죠? 차이는 거, 시련, 그죠?
정답입니다. 예, 예, 정답이고 다 당해 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예.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예? 낙제. 그렇죠. 장로님은 저하고 같이 거의 같이 뭔가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성적, 그죠? 예, 하나가 더 있는데 이제 건강이에요. 요 삼재를 제가 겪게 돼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처음으로 돌머리라는 얘기를 들어보기 시작합니다. A 학점이 하나도 없고, 그거는 아베체대를 모르는 것과는 관련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양 과목도 있잖아요. 그죠? 싸그리 A 학점을 하나도 못 맞게 됩니다. 그 학기부터. 그리고 동료 친구들에게 돌머리라는 얘기를 들을 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 동생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박해하고 비난했던, 놀렸던 그 모든 고통들을 제가 당하게 되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20대 가장 건강해야 될 때 아닙니까? 위장병이 걸려가지고 제가 교회 개척하고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 진짜 교회 개척하려고 딱 사임해서 한 달 만에 위장병이 나아가지고 지금까지 전혀 위통을 모르고 살아요. 그러나 저는 그 하나님을 배신한 그때부터 하나님 뒤끝 장난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간 다음에도 13년을 더 고생했어요. 저는 위장병으로. 자, 무서우신 하나님. 우리 조 목사님은 항상 인자하신 하나님. 그러나 저는 이제 그런 측면을 또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실현부터 얘기하셨는데 차인 거, 한국말로 하면 차인 거죠. 제가 제 인생에 가장 좋아했던 자매에게 무참히 한 달 만에 차였습니다. 삼죄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때 하나도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일이 발생할수록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 억울하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럼 반대로 신학대학원을 가고 개척했을 때는 좀 억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결심을 하고 했는데 오늘 초대교회는 어떤 분위기인가요? 지금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여러분이 생각하면 초대교회는 지금 억울할까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지금 1절에 보니까 사울이 누군가를 죽였습니다. 이 누군가가 누굽니까? 스데반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잘 알고 있는 본문만 가지고 설교를 주로 많이 합니다. 그죠? 요셉 다 알고 있는 거고, 한나, 오늘 초대교회 이야기도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다. 이거 아니지 않나요? 그죠? 진짜 집사님들이 죽으려면 좀 진짜 상태 안 좋은 집사님들이 죽어야 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어떤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에 너무 신실한 권사님이 병에 걸렸어요. 우리 마음 너무 아프죠? 근데 맨날 교회를 음해하고 뒤에서 시끄러운 소리하고 헌신은 전혀 안 하는 분이 병 걸리면 약간 기분 좋지 않나요? 우리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억울하단 말이에요. 지금 초대교회는 너무나 황당한 일을 겪은 거예요.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경제학 시간에 레포트로 받은 미국의 학자 마크 헌트라는 사람의 소유의 역사라는 경제학 책이 있어요. 근데 그 경제학 책에는 가장 이상적인 경제 공동체였던 역사의 한 시점으로 초대교회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물건을 팔아서 서로 나눠주면서 제 것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없는, 그렇죠? 이 초대교회 이야기는 성경에 조금밖에 안 나오지만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쓴 기독교 승리의 역사 이런 책들을 보면은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역병에 걸리고 전염병에 걸려도 버리지 않았어요. 가족들도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 돌봤던 사람들이고요. 당시에 사람으로 취급도 받지 못하던 여성들 존귀히 여겼던 게 초대교회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지만 빌레몬서 같은 책을 보면은 초대교회가 어떤 나라예요? 귀족과 노비가 돈을 뺏어 갖고 갔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라고 해라, 형제라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 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초대교회가 박해받고 죽는 게 정당한가요? 아니잖아요. 로마의 박해 시대였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뭐 정당화되지 않을 만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초대교회에 당한 일들은 너무나 황당하고 힘든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도 여러 참 신문지상을 어지럽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우리 그렇게 심각해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한국교회를 좀 난잡하게 만드는 목회자들도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 너무나 진실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이런 분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면 너무 마음 아프지 않나요? 그죠? 저 선교지에서 모든 걸 나눠주고 희생하던 선교사님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는다면 신앙의 위기라는 겁니다. 신앙의 위기. 그 사람은 제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애들은 시험 성적에 결코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 안 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면 고통스러운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신앙의 원리는요, 비교적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떡반죽 그릇에 복을 주시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의 말씀이고, 또 동일한 신명기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들어가나 나가나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기대를 하는 거가 맞을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앙으로 주님이 주신 그 삶에 대해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아갈 때는 긍정적인 기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도 그렇게 상처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황당한 성경이 뭡니까? 욥기잖아요. 욥기. 왜 욥기가 황당합니까? 아니, 욥이 죄 져가지고 잘못됐다. 삼손이 여자한테 빠졌다가 머리 밀렸다. 여러분 거기에서 억울함을 느낀가요? 느끼지 않잖아요. 아니, 저도 뭐 A 학점 하나도 없고 위장병에 좋아하던 자매한테 무참히 채였지만 그땐 또 얼굴 상태가 채일만 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안 좋았기 때문에. 제가 이게 예수를 잘 믿으면은 얼굴도 괜찮아진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잘 믿으면 성형 효과도 있다. 심지어 압구정동에서 전부 다 제가 검증 받은 내용이에요. 압구정동에서 성형외과 이런 분들하고 성형 공부하면서 제가 검증 받은 사람이에요. 손대지는 않았습니다. 혹시나 의심할까봐, 손댔다고 의심할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손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진짜 예수를 잘 믿으면 표정도 좋아지고 건강해 보입니다. 사실은 근심 걱정이 없어지니까요. 근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날에 얼마나 큰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유대 모든 땅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흩어진다는 건 뭐예요? 공동체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이 각 사회마다의 배타성이 엄청나게 크던 시대입니다. 즉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면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 집도 직업도 모든 걸 포기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면 이 박해가 얼마나 심각했는가. 그리고 오늘 처음 말씀으로 등장하는 사울이라는 사람, 사실 우리가 선교를 가봐도 못 믿게 선교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못 믿게 선교 갔던 사람이에요. 믿지 못하게 하려고 선교 갔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엄청난 사람입니까? 그 박해가 어마어마해서 사람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코로나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우리 인생에 내 계획이 말도 안 되게 깨어지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아마 속상할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아니,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왜 내 자녀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 우리는 우리 미래에 대해서 나름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뭔가 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게 왜 아름답고 좋은 것인가라는 것들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지금 초대교회는 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엄청나게 상처받았어요. 2절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해가 충분히 되죠. 우리 자신에게
작은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그 일이 왜 생겼는가 생각한대요. 사람이 암에 걸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왜 내가 암에 걸렸는가를 생각한대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 Why? Why me? 자, 근데 내가 참 그동안에 술 고래였구나. 좀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담배를 너무 많이 폈구나. 내가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했구나.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불렀는데, 나는 분명히 목회자로 주님께서 어렸을 때 불렀는데 너무나 세상께 좋아가지고 놀았구나. 그러면 그 억울함이 쉽게 사라진대요. 그리고 이제 치료로 접어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한 번만 은혜를 주시면 제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 계획과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때, 자, 이때 이제 이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는 거죠. 4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초대교회가 되게 완벽한 교회처럼 보입니다. 그죠?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시에서 연합 집회를 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 도시에 있었던 큰 교회에 제가 갔는데 거기 정말 엄청나게 큰 프랭카드가 걸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죠? 우리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항상 초대교회를 좀 이상적으로 그리지 않나요? 근데 초대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겁니다. 4절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라는 곳에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여기 이제 내려간다는 건 예루살렘 중심 사고입니다. 이제 사마리아는 사실 지금 파주처럼 여기보다 위에 있는 곳인데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사실은요, 사마리아라는 나라는 유대라는 나라와 같은 민족이죠. 지금 꼭 우리 북한과 남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비록 이들이 오랫동안 식민지 생활을 하고 피도 많이 혼혈되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예루살렘 중심이 아니라 성경에서 많이 멀어지긴 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약을 공유하고 있는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빌립이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놀라운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의 우리 사도들의 반응, 14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의 맥락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사마리아의 예루살렘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흩어져서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로 도망가다 보니까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도시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었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도 정말 그러한가? 사마리아에 그러면 뭐가 필요한가라고 가게 되는 거예요.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왜 택했나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너는 큰 민족이 될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은 마누라하고 달랑 둘이 살고 있는 노부부예요. 근데 이 노부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민족이 될 거래요. 두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래요. 그러니까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택하셨냐면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축구 얘기해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축구를 했을 때 우리가 이긴 나라도 다 하나님이 창조한 나라예요. 그죠? 하나님을 지금 전혀 안 믿는 사람들도 누가 창조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겁니다. 그걸 요나서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내가 어찌 사랑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다가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예루살렘 사람들만 구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천하 만민을 구원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얼마나 대규모의 회심이 있었냐면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 2장에 나오고요. 5,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나와요. 합치기만 해도 8,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가 상당히 급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때까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예루살렘이나 요 유대인들이 아닌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됐다는 건 왜 심각한 문제냐면, 자, 초대교회가 물건을 나누지 않았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좀 힘들었겠죠. 근데 초대교회가 복음을 세상에 안 나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안 하면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빵을 안 주는 것보다도 훨씬 심각한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빵은 우리가 안 줘도요, 누군가 줄 수 있고요. 빵을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빵은 국가에서도 신경 써요. 그러나 오늘 여기 초대교회가 하고 있었던 진짜 심각한 문제는 뭐였냐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전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자, 이 빌립이 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세요. 야, 남쪽으로 내려가라. 남쪽으로. 예루살렘이면 북쪽으로 올라간 거죠? 남쪽으로 내려가래요. 남쪽으로 쭉 내려가는데 그 유명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게 누구죠? 에티오피아 내시. 그죠? 여러분들 내시는 기억을 잘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내시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렇게 나와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나라의 넘버 3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관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재정을 맡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행정고시 보는 아이들도 전부 다 행정고시 보고 나면은 가고 싶은 데가 기획재정부예요. 거기가 가장 힘이 있는 부서예요. 근데 거기에서도 장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에티오피아 내시입니다. 근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됐는데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뭘 보고 있죠? 네, 두루마리 성경 이사야서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마침 잘 됐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는다는데 그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그리고 심지어는 나 그분을 좀 믿고 살고 싶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사야 53장이 뭐지? 우리가 당황스러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만났는데, 전도하려고 만났는데, 그 사람이 미가서 5장에 나오는 그 에브라임 유대 에브라다에서 태어날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그 왕이 누구예요? 나 그분이 진짜 메시아인 것 같아서 믿고 싶어요. 그러면 미가가 어디 구약에 나오나 신약에 나오나, 우리 이렇게 황당할 수가 있죠. 근데 오늘 에티오피아 내시가 34절 이전에 보면은 이사야 그 53장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이 선지자가 말한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선지자 자기를 가리키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이죠. 그래서 이 질문을 하니까 빌립이 너무 신나죠. 왜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구약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왜? 구약 전체가 예수님이 하실 일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 한 것을 가지고 전하는데 빌립이 이렇게 얘기하죠.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전하여 복음을 전하니, 구약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래 이런 이야기를 주셨고, 나중에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신다고 했어. 근데 그분이 바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이분이고, 이분이 바로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신 그 예수님인데, 지금 당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내시가 좀 생각해보고 믿을게요. 다음번에 세례 받을게요. 네? 이게 아니라 36절 이렇게 얘기해요.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말 나온 김에 옆에 강도 있는데 바로 세례 주시면 안 되겠냐? 너무 적극적이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오는데 우리 교회 화진자매라는 분이 생각나요.
오늘 학습 교육을 받는 날인데 올지 안 올지 아직도 답을 안 줬어. 오늘 밤에 금요기도회가 끝나고 학습 교육을 받기로 했는데 야 이거 애타가지고 막 성질 같았으면 야 잘라버려라 그냥. 에티오피아 내시도 이렇게 세례를 자기가 받자 그러는데 받는다고 했다가 안 될 것 같다고 했다가 또 받는다고 했다가 또 어제 애가 아파서 안, 나 환장하겠어요 진짜. 이런 표현 쓰면 좀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영혼들은 너무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되게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 동족들에게만 복음을 전했고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왜 모든 교회는 항상 선교 지향적이어야 되는가?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면요 어때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입장에서는 아유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잘 되고 좀 이런 거 우리 신경 쓰게 되지 않아요? 아유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 근데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더 원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그 일이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박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사람들을 흩트고 계신 것을 보입니까? 11장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11장 말씀 19절에 가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거 아까 그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보고 계실 겁니다. 아까는 어디죠? 지역적으로 예루살렘의 바로 위 사마리아, 그죠? 또 예루살렘의 바로 남서쪽에 있는 지역, 그죠? 아직 요 이스라엘을 벗어나지 않은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에서도 이방인들이 있었고 사마리아인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걸 경험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박해로 흩어진 자들이 그렇게 가까이만 가지 않았다는 거죠. 멀리.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디로 갔냐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좀 지리적인 지식이 필요하겠죠. 베니게라는 것은 페니키아라는 말의 성경역이에요. 성경에 베니게라고 나오면 이건 페니키아를 음력한 것이다. 그죠? 구브로는 뭡니까? 구브로는 키프로스 혹은 영어로 사이프러스라고 부르는 그 나라. 지중해에 이스라엘에서 배를 타고 요바항에서 떠나면은 가장 먼저 만나는 어마어마하게 큰 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만큼이나 큰 섬. 그 큰 섬이 키프로스고요. 그 다음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건 당시에 그 지역에서는 지금 우리 동양으로 말하면 베이징 같은 곳이죠. 가장 중심적인 도시가 안디옥이었는데 그 안디옥이라는 것은 이제 시리아죠, 시리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베니게는 어디냐면 지금의 레바논 지역이고요. 이 안디옥은 시리아 더 북쪽. 그 다음에 배 타고 나가서 키프로스, 구브로 여기까지 사람들이 흩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뭘 했냐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1번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2번 아니다. 당연히 아니죠. 이게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야, 우리가 뭘 선교하냐? 선교할 필요가 뭐 있냐? 교회가 이러면요, 하나님의 계획은 급제동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택해서 왜 그에게 굳이 100살 때 이삭을 주시고 왜 번제 드리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만 받고 그 아들을 살려주셨으며 왜 그 아들을 살려서 아들의 아들로 이어가지고 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냐면요,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해서가 아닌 거예요. 이 세상 전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초대교회가 그걸 딱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뭘 윤리적으로 잘못한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자신들이 뭘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단지 이거예요. 그들의 계획이 우둔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까지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큰 달란트와 비전을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이 나는 그냥 와이프하고 만나가지고 애 둘 낳아가지고 저 하와이에서 살고 싶어. 아무 죄가 아니잖아요. 아무 죄가 아니잖아요. 죄예요 이게? 이중필이가 목회 안 하고 그냥 성공적인 사람이 돼서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는 장로님이 되고 싶어. 이게 무슨 큰 죄인가요? 아닌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막히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 하나님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주의 말씀을 전할 것을 생각하고 계셨고, 그리고 저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도 있으셨는데, 제가 만약에 그런 일들을 안 하고 저에게 맡겨진 일들을 거부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아주 윤리적이고 선량한 삶을 살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볼 때는 되게 심각한 일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살리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강남 대치동에서 애 키우고 싶어요. 이게 사실 무슨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되게 소중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일보다는 다른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럼 이게 되게 심각한 일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엄청나게 심각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이 세상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이 교회가 그걸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 깨어짐이라는, 그죠? 초대교회의 모든 기대와 계획을 깨트리고 그들을 흩으셨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가다 보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이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어디로 간 거예요? 안디옥으로 간 거예요. 안디옥으로. 근데 이 사람들이 헬라인들도 이렇게 옆에 있다 보니까 전도를 해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돌아오네. 그죠? 우리가 딱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게 교회 나올 것 같은 사람하고 아닐 것 같은 사람들이 좀 나눠지지 않나요? 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길거리에서 저를 마주치면 저에게 노방전도 할 것 같아요? 네? 어때요? 교회를 좀 다니게 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조영민 목사님 교회를 다니게 생긴 분이에요. 그러나 교회를 진짜 안 다니게 생긴 목사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생긴 게 전부는 아니에요. 옛날에 이런 카피가 있었어요. 못생겨도 맛은 좋아. 예? 그런 거 있었잖아요. 아니,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인종의 편견 때문에 사마리아도 그 어떤 민족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얼마나 무섭고도 끔찍한 생각이냐면 우리는 모두 다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 아닙니까? 그죠? 우리나라를 극동지방이라고 하잖아요.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동쪽의 가장 끝, 마치 남쪽에서 봤을 때 극지방이 가장 끝인 것처럼 동쪽으로 가장 끝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나라에 극동 방송이 있잖아요. 그죠? 그 극동이란 이름을 쓰는 거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계획이 깨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교회를 사모하고 초대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느껴지는 건 그들의 계획이 깨어졌기 때문이죠. 그들이 흩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놀라운 일은 13장으로 갑니다.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생겼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지금 제법 괜찮은 교회로 성장해서 거기에 지도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오늘 제가 여기 부교역자들 식사 같이 했고요. 첫날 우리 두 분 요 앞에 계신 분들이 장로님이라고 이제 끝나고 인사하고 제가 했습니다. 그죠? 제가 교회 지도자들을 대충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명단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바나바가 있어요. 그죠? 두 번째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루기오라는 사람이 있고, 마나엘이라는 사람이 있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나요? 자,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브로 출신입니다. 그죠? 예수님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있으면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요, 변화상 갔다 왔어? 너 예수님하고 변화상 갔다 왔어? 찌그러지는 거예요. 속된 말로. 초대교회면 너 예수님 열두 광주리 남길 때 그거 걷어봤냐? 어? 예수님 죽은 자 살릴 때 너 옆에 있었어? 너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생선구이 해줬어? 안에 못 먹었으면 말을 하지 마. 이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인종적인 편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 선민의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안디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에서는 비주류예요. 두 번째부터는 누군지 모르겠죠? 그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입니다. 우리는 니게르라고 하는 말 속에서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피부색을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북아프리카 출신이고 아마 혼혈이었거나 해서 피부색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지도자 될 수 없었겠죠. 세 번째는 구레네 사람입니다. 구레네는 어디죠? 지금 리비아와 알제리 정도. 우리 구레네 사람이 예수님 대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신분이 낮은 사람이에요. 신분이 낮은 사람. 네 번째는 더 황당합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입니다. 여러분, 헤롯이라는 이름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쁜 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헤롯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헤롯이 그 헤롯인가 이런 게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날 때 있었던 헤롯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아들들로서 분봉을 했던 헤롯이 있고, 그 헤롯 중에서 한 명이 다른 한 사람 마누라를 뺏었다가 그거 사도 세례 요한이 비난하니까 자기 딸 시켜가지고 목 벤 그 헤롯도 있고요. 그죠? 이 헤롯은 다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원래 헤롯 가문이라는 자체가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로마의 3두 정치 시대에, 그죠? 들어보셨죠? 로마의 3두 정치, 1차 3두 정치, 2차 3두 정치가 있잖아요. 그 3두 정치를 할 때 정치 로비를 했던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유대라는 나라의 지배권을 딴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말 정치적인 사람들이고 악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집안의 젖동생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집안의 아마 서자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 또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당연하지만 예루살렘에 봤을 땐 가장 황당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이 왜 온 동네로 흩어져 가지고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사람 때문이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로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적극 동조했기 때문에 당시 청년 사울은 유대인들 사회에서 굉장히 권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이 사법권이나 통치권까지 갖고 있지 않지만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럼 못하는 거거든요. 이 사도 바울의 어떻게 사울이었을 때의 시대에 했던 가장 어떻게 보면 악한 일 중에 하나죠.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는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못 되겠죠. 그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 비주류입니다. 이게 뭐 옛날로 말하면 뭐 친박계, 친이계, 친명이네, 비명이네, 뭐 이런 중에서 가장 예루살렘에서는 변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뭘 합니까? 선교를 나가게 되고, 이 선교가 이어지고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로마 선교 이어지다가 나중에 저 1884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까지 온 겁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 선교의 시작이, 그래서 이제는 흩어져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선교가 아니라 계획한 선교가 되는 겁니다. 계획을 해서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선교를 계획하고 내보내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가 계획을 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만 이루어지면 교회는 산으로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가면 교회는 다 망한다는 거예요. 중세 교회가 왜 산으로 갔습니까? 그들은 교회의 권력을 계속 강화하는 식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그 사건에 대해서 들어봤죠. 황제들도 교황에게 용서를 받으려고 맨발로 눈 오는데 3일을 기다렸다는 거 아닙니까? 야, 윤석열 대통령이 나눔교회 와가지고 조 목사님을 한번 아련하려고 3일 동안 비를 맞으면서 저 바깥에서 서 있었다. 이러면 여러분 우리는 야, 이제 한국교회가 대한민국 전체를 지배하겠구나라고 생각하죠. 우리 조 목사님이 교황이 돼 있을 거예요. 그 정도면.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우리의 권세와 우리의 자랑을 늘려가려고 하지만요, 교회는 결코 그런 방식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권력이 가장 정점에 있을 때 뭐가 일어나냐면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그 교회가 박살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왜? 가장 큰 건축물, 여러분들이 로마에 가면 가장 많이 가보는 성 베드로 성당이 그때 지어지고 있었고, 그때 교황이 레오 10세였는데 이 레오 10세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재용 아들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은행업과 고리대금업으로 통치권을 잡았던 그 가문, 그 가문에서 교황이 3명이나 나왔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레오 10세입니다. 열심히 건물 짓다 돈 없으니까 면죄부 파는 허가를 막 내주다가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박살내시는 거예요. 박살내셔서 거룩한 교회가 다시 나온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까지도 우리 계획에 대해서 항상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돌이켜보니까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 건 단 하나도 제 계획대로 된 게 없어요. 저는 아까 차였다고 우리 형제님 얘기해 주셨던 그 자매랑 결혼하고 싶었어요. 못했어요. 왜 이렇게 다 슬퍼지셨어요 갑자기? 저 지금 괜찮아요. 가서 또 사모님하고 관계가 문제가 있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개척을 하던 이야기 아까 해드렸지만 제가 혼자 결심을 해서 개척한 게 아니에요. 저는 큰 교회에서 나름대로 제 영역을 넓혀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버지가 몸이 좀 근질근질 하시대요. 몸이. 그래서 제가 아는 장로님 병원에 데려갔는데 그날 3개월 남았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야말로 저에게는 패닉이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를 보내드릴 준비가. 그래서 그날 밤에 정신없이 아버지를 입원시켜드리고 이제 점퍼를 입고 24시간 개방하는 교회 기도실에 가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개척하래요. 안 해요? 여러분 안 해요? 지금 아버지가 3개월 남았다는데 개척해라 안 해요? 사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개척하면 살려주실지도 모르겠다. 살려주실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하게 된 게 제 개척이에요. 그리고 조금 정신이 돌아와서 선배들한테 저 개척합니다 그러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요새는 돈 많고 잘생긴 사람들도 안 되는데 넌 돈도 없고 못생겼는데 어떻게 개척이 되니?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녁에 기도하면 계속 개척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를 세워라. 아니 아버지,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언제 어떻게 되실지 모르는데 어떻게 개척 안 해요? 아무리 불효자라도. 저는 정말 마지막 효도라고 생각하고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도 안 살려주셨어요. 그 해에 소천하셨습니다. 그 슬픔과 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깨끗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힘들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막 부흥하는 거 이런 거를 제가 목표로 하지 않고 뭔가 좀 건강한 교회가 없을까? 뭔가 정말
새로운 길이 없을까를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제 계획대로 된 거 아닙니다. 제 계획대로 한 거 아니에요. 저는 항상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로 가려고 하더라고요. 안정된 길, 제가 영광 받으려는 길, 그 길로 가려고 하더라고요. 제 편견과 제 생각에 사로잡힌 그 길로 가려고 하더라고요. 교회 개척을 준비하는데요, 하나님은 저에게 강남 지역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딱 생각했을 때 강남 지역에 갈 수 있는 돈이 제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강남에 개척한다 그러면 돈이 많이 들 거라는 생각이 자동으로 들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계산하면 할수록 저는 강남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산하면 할수록.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제가 우리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이제 살아서 대면한 날 딱 서울로 가라고 종지부를 찍어놓고 아버지가 이유도 말씀 안 하시고 가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계획과 생각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뭘 느끼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을 깨트렸을 때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 내 계획이 깨어지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꽃핀다는 거예요. 이건 되게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일 수 있어요. 누구나 자기가 꿈꾸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복음의 마지막 글을 만나서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젊어서는 네가 띠띠고 원하는 대로 다녔겠지만 이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내가 너에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가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까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를 가장하고 포장한 나의 영광의 길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전부 다 주님을 배신한 거예요. 맞죠?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다 배신하잖아요. 다 떠나버리잖아요. 왜? 예수님 제자들도 주님을 따른 게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떨어질 콩고물을 바라보면서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하니까 이 양반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시면 안 되지.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게 지금 선생님을 쫓아다녔는데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재정기획부 장관,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국무총리. 이런 걸 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가는데 제자들은 뒤에서 싸우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면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을 기념해서 지금 전국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을 거예요.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못 박는 게 아니라 이제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못 박아야만 주님의 계획이 싹 터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부활한 주님의 계획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세워져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질문할게요.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저와 인류에게 복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복입니까? 저는 제 계획대로 안 됐던 모든 일들을 찬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코로나가 왔을 때 즈음에는 제가 그래도 많이 성숙해 있었던 것 같아요. 비행기 취소 수수료만 60만 원을 내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나는 올해를 목회를 쉬어가는 해로 잡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뭐 하나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너 때문에 코로나를 보냈냐? 이게 아니라 어쨌든 제 삶도 스탑됐잖아요. 제 계획도 스탑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머리가 좋으셔가지고 각자의 삶을 스탑시킨 이유가 다 있거든요. 나에게 내 삶을 스탑시킨 이유는 뭘까? 이렇게 달려가던 삶에서 스탑시킨 이유가 뭘까? 제일 먼저 제가 한 4, 5년쯤 전에 지금의 청년들 30, 40대들에게 꼭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들어 놓은 원고가 있었어요.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는 이에게라는 책인데 이건 뭐냐면 한국 버전에 좀 예수님을 변증하는 책이에요. 지금 청년들 잘 안 믿어지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무리를 걸었어? 예수님이 무슨 부활을 했어? 그건 다 거짓말 아닐까? 과학적인 사고로 안 믿어지는 분들,
그분들이 왜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쓴 원고가 있었는데 제일 먼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돌아다니지 말고 이거부터 해. 그래서 그거를 2달 동안 하고 출판사에 넘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달에 저에게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그 카톡에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 사진이 하나 있고요. 밑에 제가 잘 아는 한국 입양 홍보회에서 일하는 전도사님께서 이 아이가 가정이 없습니다. 가정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그분이 왜 그 시기에 저에게 그 문자를 보낸지 정말 신기한 게 저는 그분을 안 지 20년이 됐는데 그런 문자를 전에도 후에도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어요. 왜 그걸 보냈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또 하라고 하신 프로젝트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두렵더라고요. 그 일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두렵더라고요. 그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한 2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을 얻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두려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아내에게 얘기하고 세 자녀에게 이야기하고 허락을 받아서 이제 그 일을 진행해서 12월에 저희 막내 아들이 저희 집에 오게 되는데 감사하게 그 아이를 위탁했던 분이 입양을 해서 또 다른 아이를 제가 품게 됐고요. 그게 이제 제가 첫날 여러분께 말씀드린 저희 막내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코로나가 굉장히 장기화될 것이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그 전에 저에게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서양 고전을 소개해달라는 글을 청탁받았었는데 그 글에 매진을 하게 됩니다. 사실 책을 읽고 글을 쓴다는 게 이게 목회와 병행이 안 돼요. 근데 코로나라서 모든 일정이 취소되고 신방도 할 수 없고 주일날 예배도 20명씩만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됐잖아요. 그 기간에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것을 집필해가지고 3년 동안 집필해서 코로나가 끝날 즈음에 이제 4권짜리 책을 내게 됐습니다. 저 개인에게도 굉장히 감사하지만 저는 한국교회 목사님들하고 성도님들의 교양 수준뿐만 아니라 고전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엄청나게 넓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가 어떻게 보면 다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제가 할 수 있게 됐고요. 또 저희 교회를 이전할 수 있게 됐고요. 부동산이 가장 비싼데 어떻게 이전하느냐라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은 다 준비를 시켜놨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한마음이 돼가지고 저희는 론이 없이 입당을 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서 제가 코로나가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저는 코로나 특수를 누린 사람이구나. 비록 제 계획은 다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거는 항상 마찬가지예요. 제가 결혼을 할 때도 제 계획대로 되지 않았고 제가 불행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도 제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정말 바른 선택이셨고요. 교회를 이전하고 앞으로의 일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 계획은 절대로 포장이 돼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포장되어 있는 거죠. 그건 목사나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계획은 항상 내 것을 더 챙기려고 하고요. 나를 더 안전하게 하려는 계획들. 사실은 뭐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내 자식들. 이게 우리 계획이거든요. 예루살렘 백성들도 그랬어요. 우리를 위한 교회, 예루살렘을 위한 교회, 유대인들을 위한 교회.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계획들을 깨트리시기 시작하고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제가 한인교회 집회를 한 40-50번 정도 했습니다. 1년에도 몇 번씩 사실은 외국을 미국 캐나다를 가는데 제가 외국에 가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미국에도 정통 백인들이 다니는 교회들이 있고 멀티 에스닉 필리핀, 베트남, 한국 막 다양한 분들이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느 교회가 제3세계에 열려 있을까요? 어느 교회가 과테말라, 파나마 이런 나라에 더 애틋한 마음 가지고 있을까요? 어느 나라가 정말 아프리카나
제3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가질까요? 그것은 이민자로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도 이민자였거든요.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환대하라. 너희도 한때 나그네였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흩으시고 이 백성들을 흩어서 이들은 집도 없이 정말 황당하게도 고린도에 가서 살기도 하고 안디옥에 가서 살기도 했는데 그들은 선교에 열려 있었던 거죠. 그죠?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면 성령님이 말씀하셨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 안 하실까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성령님은 정말 내가 공고하고 내 계획이 깨졌을 때만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설교도 어떠세요?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 설교는 원래 항상 좋았어요. 왜 오늘 설교가 좋냐면 여러분이 애인과 헤어졌기 때문이에요. 왜 오늘 설교가 좋냐면 지금 여러분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나도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까요? 그날 밤에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나는 패닉 상태였고 공고했고 너무 미칠 것만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밤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나 명확하게. 성령께서 불러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말씀은 왜 이들에게 들렸을까요? 이들은 흩어진 사람들이고 이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고 또 다른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죠? 제가 가장 은혜 받은 저 강원도 원통의 군대에서 주일 저녁 예배 1994년 그 주일 저녁 예배 그날 성령님은 나만 만나 주셨나요? 성령님은 어디나 계시잖아요. 근데 왜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느냐? 그것은 성령님의 음성을 갈망하기 때문이죠. 계획이 깨지고 힘들 때요 속상하실 거예요. 힘드실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랑이 깨어지고 내가 원하는 진로대로 잘 안 될 때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이제 내가 하나님께 굴복할 때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때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또다시 코로나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렇죠? 어떤 경제 위기가 우리에게 엄습해 올 수 있어요. 어떤 놀라운 격변기가 여러분에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던 걸 못하게 되고 어디론가 거처를 옮겨야 되고 내 삶이 풍파 속에 놓여서 다 산산조각 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꼭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주님의 뜻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 계획이 깨어진 그 자리에 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 계획이 선 그 자리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서지 못합니다. 왜? 내 계획이 서 있으니까요. 그러나 내 계획이 깨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선다는 거예요. 코로나 3년을 다 지나놓고 보니까 얼마나 감사했냐면요. 제가 생각 못한 게 있었어요. 5살짜리를 입양했잖아요. 그죠? 얘가 저희가 부모님처럼 여겨질까요? 저는 얘를 사랑해도 얘는 제가 그렇게 여겨지지 않겠죠. 근데 저는 그때 너무나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친자식 3명하고 한 번도 다니지 않았던 국내 여행을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아이와 차를 타고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왜? 4년 동안 내가 그 아이를 못 키워줬어요. 그 아이가 어렸을 때 아빠 엄마와 가져야 되는 경험들이 없잖아요. 그걸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시간까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오래 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생각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긴 코로나 기간에 정말 그 아이와 여행을 많이 갔어요. 다행히도 우리 아이는 지금 난독증, 학습장애를 겪고 있지만 정서적인 면에서는 너무 건강하다는 판정을 받고 있어요. 너무 사람들하고 프렌들리하게 잘 지내고 인사 잘하고 엄마 아빠한테 짜증 잘 내고. 여러분 입양아가 집에 적응했다는 것은
밥투정을 하고 짜증낸다는 거예요. 남의 집에 가면 밥투정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 남의 집에 가서 반찬이 이게 뭐야 하세요? 안 하죠. 옆집 삼촌한테 짜증나, 건들지 마, 막 이렇게 하세요? 안 하잖아요. 너무 감사한 건 우리 아들은 3명이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은 짜증을 저희한테 내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은 거예요. 이 아이가 우리를 진짜 믿고 있구나. 네?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나갈 거야. 이게 좀 생각해보면 되게 웃긴 얘기 아니에요? 누가 누구한테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아니지. 우린 너 없으면 못 살아. 엄마도 나 없으면 못 살아? 못 살지. 다른 애들 귀엽잖아. 아니야, 너밖에 없어. 알았어, 그럼 같이 살아줄게. 뭐 이런 대화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웃기고 재밌는 일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을 코로나 기간에 한 거예요. 저는 이제 요즘 또 다시 바빠졌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자주 못 만나고 올해만해도 지금 해외에 2달 이상 한 3달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주 아이들을 못 봐요. 그러나 우리 아들과 충분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까지 주신 것도, 제가 만약에 왜 내 계획은 깨지고 왜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거야? 코로나는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우리는 언제 모여서 도대체 예배 드려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기간은 그렇게 좋게 사용 못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삶의 어느 순간에도 좀 섭섭하고 고통스럽고 하나님 원망스러운 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요, 그 시간이 하나님 나라가 서는 시간이죠.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제가 우리 아버지 병원에 입원시켜드리고 밤 12시에 기도하러 간 것처럼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여러분의 계획이 다 깨졌을 때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는 거야, 짜증나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무엇을 시키시려고 이 계획을 다 중단시킨 건가요? 하나님 무엇을 시키시려고 제 다리 아킬레스건을 끊어서 병원에 입원시킨 건가요? 그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되게 괜찮아요. 되게 좋은 하나님의 음성들이 들려오고요, 그것이 내 삶을 오히려 반전시키기도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더 많이 경험하시고 나눔교회의 미래에도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나아가서 오늘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획이 실패하고 끊어지고 또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은 절대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는데도 아프고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죠.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 아내와 더불어서 그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많은 물질을 주셨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가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계획, 내 생각, 내가 그림 그려놨던 거 혹시 깨진 상태에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면 당신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아들을 얻었고요, 저는 그렇게 정말 필요한 책들을 썼고, 또 저는 그 기간 동안에 건강관리를 잘해가지고 우리 만성 신부전으로 죽어가고 있던 제 동생에게 신장 기증도 했습니다.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우리 교회도 귀한 예배당으로 이전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제 계획대로라면 안 됐던 일입니다. 그래서 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계획이 깨어지는 그곳에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고 경험하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을 묻기를 원합니다.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계획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 깨어집니다. 주여, 나의 계획이 실패합니다. 나의 계획이 아버지 하나님이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의 계획의 설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지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깨어졌을 때, 주여 아버지,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싹 트고, 주여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는 실패의 시간이 아니고 낙심의 시간이 아니고 절망의 시간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들이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또 지금 우리에게 많은 것이 시련이고 열망이고 아프게 되었던 시간에 주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가 온 세상 선교하는 교회가 됐던 것처럼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